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큰 주제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율법의 문자대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지체들에게는 유익과 덕을 끼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총칭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보다는 사랑으로, 오늘 말씀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 여러 성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죠. 왜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자신들이 기대하는 질문을 할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과 전혀 다른 본질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치 우리 13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막 무너지고 막 정말 화재로 인해서 그 요양원이 불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삼으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그 중심을 보고 아주 본질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24절 이하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23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너희들 자신들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마 이 사람은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28절인 것처럼 야곱도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은 천국 아랫목에 앉을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구원받는 데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심지어는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적으니라 그럽니까? 24절에 많으니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보고 좁은 문 들어가라고 하더니 우리 가운데서도 그 문을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25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그렇게 질문한 너희들이겠죠. 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도 포함한 너희겠죠.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뭐냐면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또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26절에 나 하나님 알아요. 저는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요, 저는 주님이 길거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옆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저 모르세요? 그러자 27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처음부터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런 질문을 한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라. 그냥 이런 질문한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면서 구원 얻는 자가 적다고? 아니야. 29절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고? 아니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과 같은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죠. 또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중 되겠죠. 나중 되겠죠.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이 뭔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다 더 넓게 많은 지면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 또한 협착하여 너무 좁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선지한 노릇을 했다라고 나 모르냐고 얘기하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아서 한순간에 다 쓸어 떠내려 갈 것이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나타내고 많은 정말 큰 일들을 행했어도 집을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의 집을 짓는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좁은 문 가는 자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회개했다면 내 인생,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가 진짜 회개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인격적인 열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는 것. 비록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을 때, 이거는 절로 맺는다고 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한 선행을 행하는 그 모습이 저절로 맺어진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에게 어떻게 돼요? 나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저절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봐요. 열매 없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많은 열매를 얘기해요.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3장 같은 데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요. 대인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인과의 관계가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자 하는 자가 의의 열매가,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술의 열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높이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또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제와 연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회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요. 무리들에게 어떤 예를 드냐면, 너희들이 옷 2벌이 있느냐? 그러면 옷 1벌 없는 사람에게 그 남은 1벌을 줘라. 그게 열매다. 회개한 사람의 열매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희년을 50년마다 있는 그 희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회개의 열매니라.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세무사가, 세리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강요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당시 세무사들은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가 다 자기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아주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그 시대 흡혈귀였어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그 세리가 회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정한 세금에는 과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징하지 말. 나중에 나오는 키 작은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남의 것을 갖다가 과징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희년을 성취하고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군인이 세례 요한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사람을 강탈하지 말며, 심지어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왜냐하면 거짓으로 기소하면 감옥에서 나오려고 돈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알아. 그 당시에 군인들은 남의 것을 강탈해서 돈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만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조금 줬대요. 나머지는 알아서 성과급으로 먹으라고. 우리 옛날에도 도로에서 우리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박봉이니까 막 이렇게 과속하거나 잘못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약간 보강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30-40년 전에. 요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아무리 박봉이라도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족하지 못할 때 남의 것을 강탈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의 삶이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힘써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계속 일생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내가 생각대로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참되게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힘들어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회개하더라도 그 길을 간다, 이게. 계속 넘어져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힘들어도 그 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이 가기 힘들어도 협착해도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둏대를 향해서. 그것이 회개한 심령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문이 다 뭐예요?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얘기를 잘 설명해 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지만 그리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좁은 문 가면 천국을 맛보며 산다는 말이에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온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가면 나중에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이 가는 그 순간에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중에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요. 은혜를 줘요. 그래서 그 맛을 안 자들은 계속 좁은 문 가는 거예요. 계속 좁은 길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알거든요. 그 맛을 알거든요. 그 길은 예수님이 육체로 찢어놓은 새롭고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자게. 그게 좁은 문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가운데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렇게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을 풀어놓은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을 보고서 너희들은 지옥 간대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하는데 헌신을 다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성경을 펴가지고 해가 질 때 성경을 닫아요. 아주 작은 풀 하나에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 율법으로는 완벽한 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지 않는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사는 척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사사기서라고 구약이 있어요. 이 사사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가? 다른 게 아니라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요? 예,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율법대로 산대요.
그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나 알지 못한다. 근데 26절에 아는 척합니다. 저요 같이 밥 먹었잖아요. 주님과 내가 먹고 마셨잖아요. 저 주님이 말씀드릴 때 제가 옆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27절에 뭐예요? 반복을 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처음부터 애당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아버렸고 너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걸림돌이 된 인생들이 아니냐 이게요. 너희들은 오히려 행악을 범함으로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데 막은 그런 자들 아니냐. 외식하고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냐.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부부는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3자는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때 다른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 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는 회개겠죠. 오늘 본문과 얘기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 사람은 좁은 문 안 가요. 넓은 문 가요. 넓은 길 가지 좁은 길 안 가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사람이 없는 곳에 안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문 들어가고자 하면은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아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 신앙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을 때 강조점은 나무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자 함이지 열매가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집 짓기만 신경 쓰고 터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다 집을 짓는 건 더 중요해요. 어디예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 나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너 귀신 쫓았는데요. 능력했는데요. 저 많은 업적 나타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교훈인데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왜 적어요? 이런 답변에 우리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29절에 천만에 많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사랑하는 미리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그 증거예요. 우리들이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우리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꾼이 적어도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작정된 그 사람은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재림을 지연시키겠죠. 예. 반드시 구원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삶을 살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주 앞에 오고 내 이웃이 주 앞에 오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 보거든요. 여러분,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을 추수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하셨는데 나는 내 일에게만 바쁘고 내 안위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동서남북의 많은 영혼을 빨리 구원하기 원하는데 나는 한량같이 나만을 위해 산다면 그거는 좁은 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바리새인처럼 걸림돌이 되죠. 걸림돌이 되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수소 땅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수소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 귀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배척을 하고 거절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다른 회당장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 믿어요. 그 집안을 믿는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그 교회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주 잘 사는 부자 동네. 고린도가 그리스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그리고 그 지역은 음란하기로 짝이 없는 동네예요. 완전히 세속화된 동네예요. 우상이 아주 득실거리는 동네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성중에 우리 수소 땅에 있는 거죠. 이 수소 땅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 가는 길을 힘쓰는 자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수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잔치에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안락하게 넓은 길 가는 삶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훗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